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결코 이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자신의 거룩함의 이 성숙을 추구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마땅히 자녀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다움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삶에서 이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삶에서 거룩은 나오지 않고 형식과 율법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위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들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 땅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하는 순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순종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가정에서는 별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뭐 소리 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예수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곧장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이 멋진 훌륭한 고백을 하죠. 이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까지 주셨죠. 그들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도래나 개인 구원에 관한 주님의 구속 사건, 그리고 그분의 순환에 관한 공생의 초기부터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자가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 자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요구가 되는 이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예수의 순환 때까지 비밀에 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의 순환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순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순종을 전제하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통치권이 발휘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해야 발휘가 됩니까? 그 통치권에 순종을 해야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교회에 관해서만큼은 순종의 예표인 예수의 순환 때까지 비밀로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업적을 쌓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그런 자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여기에 이 구절에 나오는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본래 의복과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의복. 학생은 학생답게 옷을 입어야 하고 어른은 어른답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뭐 이렇게 힙합을 좋아한다고 뭐 힙합 스타일로 여러분 옷을 입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나이가 한 7, 80, 90 다 되셨는데 힙합 좋아한다고 힙합 스타일로 옷 입고 다니시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야, 멋있다, 이게 아니라 야, 민망하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그 옷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옷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순종의 옷을 입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놓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요구, 통치권보다도 나의 만족, 나의 행복으로 신앙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와 이 방향을 상실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에게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보겠다고 제사에 쓸 이 좋은 가축을 살려 데리고 온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감격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다,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교회로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리로 점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의 순종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저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기쁘게 그 길을 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가난을 주시고 또 병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 왜 난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수많은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야식 좋아하세요? 야식 안 좋아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야식 안 먹어봤거든요. 원래는 야식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밤에 라면이나 치킨,
피자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식탐을 절제하라고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을 주셨다면은 그렇게 절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전부 네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나 그 통치권을 엎어버리고 뱀이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께도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내게 절만 해봐. 그러면 이 세상, 저 세상 다 줄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달리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 시험을 받는 자리에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순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거룩과 순종은요, 서로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순종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고 거룩은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떻게 거룩과 순종과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하나로 이 연합이 된 자들이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 연합된 현실을 교회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 지체들끼리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 보시면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방금 읽은 내용은 성령의 이 열매와 반대가 되는 교회가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부도덕한 일을 빼면 다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들은 모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고, 그 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이 여러분 정당하다고 해도 그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게 된다면 그냥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나 자기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단지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정당함만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킴으로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도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관계를 깨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나 상황들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온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관계를 깨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그 성품을 배우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시험 문제로 내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냥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냥 쉬운 문제들만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내죠. 다시 말해서 가장 모를 것 같고 또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입니까? 그냥 학생들에게 점수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보다 나은 실력을 키우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그렇게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옵니까? 그거 풀라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성벽이 여러분 어떻게 쌓이는 줄 아십니까? 정형화된 벽돌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아랫돌 윗돌을 이가 잘 맞게 정으로 깨서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시금석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런 각자가 서로에게 상대방의 약점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지상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훈련받고 정금같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선수들이 언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줄 아십니까? 운동선수들이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 언제 더 성적을 더 잘 내는 줄 아십니까? 언제죠? 운동선수들이 언제 더 성적을 잘 냅니까? 결승전. 또 뭐가 있습니까?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라이벌이 있을 때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나요? 라이벌이 있을 때 아닌가요? 자기와 버금가는 라이벌이 있을 때 그 라이벌과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죠. 그냥 혼자만 잘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잘하고 남들은 못해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혼자 하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무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은 그 교회의 구원이라는 일부인 것이죠.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거룩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당하다고 해도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꼭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분열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갈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거룩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실력자가 되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천국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낸다. 여러분, 그 지켜내다가 보면은 거기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더욱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과 순종과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이며 책임이며 의무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질투와 원수 맺는 것을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와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서 형제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너희가 서로 바로 잡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은 완성시키다, 수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면은 그것이 나을 때까지 목이 좀 수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님, 팔을 다쳐가지고 팔 깁스하면은 목이 수고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목이 그렇지 않아도 머리라고 하는 이 돌을, 머리가 한 15kg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 머리라고 하는 돌을 얹고 다닌다고 수고가 많은데 거기에 팔까지 걸어 놓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팔이 나아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수리가 될 때까지 수고를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은 그 다리가 나을 때까지 두 팔이 목발을 잡는 수고를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한 몸이 되도록 힘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사실 당연한 것이죠.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가 팔에게 부탁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리가 다쳤어요. 근데 팔에게 두 팔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해야만 팔이 들어줍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리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곧장 바로 이 팔로 지금 이 목발 짚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남을 위해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각각이 교회 안에서 제 역할만 잘 수행해 내면은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에 교회가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사의 종류에는 지식, 물질, 건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에 쓰라고 위임을 받은 청직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입니까? 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 잘 지어갈 수 있게끔 교회의 각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배고픈 자들이 있을 때에 허기를 채워주라고 누구에게는 빵을 많이 주셨고, 이해력이 부족하여서 머리가 조금 좋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에 굶주린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사랑의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가득 부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힘쓸 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는 힘도 주고,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놓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에 배고픈 자는 계속 배고프고 말씀에 굶주린 자는 계속 갈급하기만 하며 사랑에 굶주린 자는 계속 사랑에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영어로 매니저란 뜻이죠. 매니저는 최고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 매니저가 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최고 권위자는 그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 교육을 맡기면 그 자는 충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의 월급을 맡겼다면 사심 없이 공정하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매니저가 할 역할입니다.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불쌍히 여김, 긍휼, 선을 행함, 열심, 대적, 골고루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체들과 나누기만 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누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 것을 남과 결코 나누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취하여 자신의 것에 더하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필요한 것을 받아 챙기고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해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병은이가 핫도그를 사왔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안 먹어서 핫도그를 자기가 사왔겠죠. 근데 이제 딱 자기가 이제 배고프니까 사왔는데 이제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시간이 그때가 8시였거든요. 8시인데 식사를 왜 안 했냐? 밥을 먹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중에 핫도그 제가 사왔는데 하나 나중에 드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 하는 거죠? 자기가 먹어야 할 거를 하나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복은요, 행복, 만족입니다.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하죠. 한번 써볼까요? 나오나요? 그럼 제 화면도 같이 넘겨주세요.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우리의 복은요 달라요. 우리는 해피니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블레싱이라고 하죠. 제 글씨체가 좀 안 좋아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냥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해피니스지만 이게 happen, 우연히 무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발생을 해야만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생기면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등 못했어요. 근데 1등을 했어요? 그러면 1등을 한 것이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적어도 이야기하는 복은 이런 거예요. 우연히 무언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일단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복은, 이 블레싱은 블렌딩이에요. 블렌딩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블리딩.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복은. 여러분, 적어도 이게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영생,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성도에겐 복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무언가가 발생해서 주어지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를 위해 사는 자,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걸 복으로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당연히 나누겠죠. 왜? 작은 예수로 살아가니까. 화면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몸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부분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 죽은 교회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부족한 자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좀 가졌다고 가난한 자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야, 얼마나 능력이 없고 게으르면은 저렇게 못 살까?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망신을 주지 마시고 그냥 몰래 슬쩍 돈을 내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바로 교회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이 홀로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만일 도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헌금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그 뒤에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도 좀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자기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교회야, 내 자녀들아, 이제 너희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내 것을 나누어 저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저 혼자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응하여 나누고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이웃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오기를 기대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면 가난하고 병든 자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내는 자보다 나에게는 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됨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며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우리 교회 내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모습이라고, 남의 것을 취해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며 남을 세워주는 천국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몸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책망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완전하게 하나로 통일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절대 세상은 통일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되는 것이죠. 당장 정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외치면 외칠수록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된 통일된 삶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체성. 서로를 돕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와줘야 하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혼란을 겪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내 것을 비워 남을 돕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아깝지 않겠죠.
오히려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신 것을 지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니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왜 내 금 같은 시간과 물질을 내놓아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섬기면서도 감사는 없고, 여러분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얘기할 때는 화면 전환해 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남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정체성부터 명확하게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둘째는 자신의 거룩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부터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거룩을 위해 섬겨야 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남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 맺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남을 돕는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러나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 다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잘생긴 자로, 누군가는 못생긴 자로, 누군가는 행정을 잘하는 자로, 누군가는 찬양을 잘하는 자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를 오해해가지고 다름을 다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찬양을 못해? 너는 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 너는 왜 교회 봉사를 그것밖에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핀잔을 주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획일화를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획일화가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곳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다른 달란트를 그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영적인 가족임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가족처럼 여기지 않을 때가 있죠. 가족은요 허물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은 적어도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죠. 가족과 있으면서 두려움만 느낀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가족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잘못을 바로잡아 줍니다. 때문에 적어도 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맡은 부서에 친구들을 한동안 좀 유심히 살펴봤었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서로 그냥 친하게 지내는 듯 보였어요. 태희야, 거의 다 끝나가? 조금만 참을까? 그때 제가 한 친구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서로의 연락처를 다 알고 지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 한 명도 저장 안 해놨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20명, 30명 되는 그 부서에 한 명의 친구도 연락처를 저장해 놓지 않았대요. 가족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저장해 놓지 않는 경우 있습니까? 그렇게 친하다고 하면서 서로의 연락처도 저장하지 않는 그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무엇이 부족한지가 보이죠. 그것이 보여야 사랑으로 안아주기도 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영적 가족이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대접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죠. 남들의 의식을 많이 합니다. 이 남이 하면은 한다는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우리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상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늘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늘 부모님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너 아무리 부모가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뭡니까? 호적대. 그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가까이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를 위해서는 기도는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뒷담화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욕을 한다고 같이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 그 목사 진짜 못 쓸 사람이더라. 그 맞장구 치시면은 그 앞에서는 그렇지 라고 할지 몰라도 너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막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어떨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한 걸음을 먼저 내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와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지 않으면 내가 가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오지 않는데 내가 왜 먼저 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아닙니다. 가족인데 누가 먼저 가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오히려 성숙한 자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딱 한 걸음만 더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때때로 내키지 않는 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협화음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진가를 그때 드러낼 기회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내 안위,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보내주신 자들을 향해서 섣부르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들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내가 하나 되게 한 걸 너는 힘써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진정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겸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독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